자, 오늘 빌립보 3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 12절에서부터 16절,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또 한 모습,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디를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의지에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짧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 어디가 목표인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12절.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난 것을 잃어버려야 돼. 목표를 세웠으면 예전에 있었던 것은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13절. 그리고 14절에서 보시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장차 있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14절.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거룩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인데, 12절 보시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여기서부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일종 간증의 형식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과 특히 사도 바울이 뭐가 다른지 그를 설명했다라고 하면, 이제 3장 17절, 본문의 말씀은 3장 17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이 뭐냐 하면,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되나요? 아니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요즘 기쁨의 소식 교회, 그 어디죠? 기쁨 소식 교회. 체리 경기장에서 뭐 하는 사람들? 구원파? 예.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구차스럽게 뭐 하느냐. 그런가요?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일종의 반도덕주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12절 시작을 할 때 그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 1차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이제 완전하게 얻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중생했습니다. 중생했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태어났다고요. 태어났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으면 그걸로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끝나는 것인가? 그런가요? 아니죠. 애를 낳아놨으면 애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에요. 자, 갓난아이도 낳아놓으면 뭐 울기밖에 더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한 아이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는가? 그런가요? 네. 하는 일이라고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먹고 자고 울고 그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애가 나왔는데
애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먹고 자고 싸는 일만 계속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근심이 들어요. 근심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했지만 그걸로 모든 구원이 다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끝이 아니라 이제 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이니까 우리는 인생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만 하면 되겠다고. 왜? 고된 일을 안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잘못 알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를 잘못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자라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아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머리가 크고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격적인 모든 분량이 자라나가서 누구를 닮아가나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 신앙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랬으니까 그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런 신앙에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만들어진 바가 없으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부름의 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이루어진 바가 원래 별로 없으니까요. 유병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큰 은혜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위로는 상을 받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인격이 만들어진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있지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반절 이후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닮아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바로 세운 거예요. 목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근데 오늘날에는 그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꼭 좋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무당 아십니까? 무당이 신내림을 받게 되면 그 집안 망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하기 싫은 거 뭐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거 하는 것처럼 대대로 저주받은 것이니까 영적인 의미로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저주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남는 일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가장 남는 일은 가장 영광된 일인데, 그러나 오늘날 보게 되면 그 영광된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지금 그 신학교의 목사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성도도 적지만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제가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웬만한 교회들의 목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목사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가 없다는 얘기는 쓸만한 목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별로 없어서. 왜? 지금 제 밑에 후배들이 지금 없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제 밑에 후배들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된다고. 지금 이 초등학교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 시대라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밑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더 심각하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집사람 은사님이 지금 외민에서 교수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졸업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도 보여주더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비해서 졸업하는 학생 수가 몇 명으로 줄었냐면 3분의 1도 안 된대. 3분의 1도. 점점 줄었잖아요. 점점 줄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찍고 있어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미 우리도 미달이고, 그 우리만 그런가 아예 또 봤더니 총신이나 장신이나 외신이나 합신이나 다 뭐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적다고요? 적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예수를 쫓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사도로, 집사로, 서다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좀 심각해집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날 거예요. 아우성이다.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13절에서 보시면, 지나간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13절 보시면은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땅히 잡아야 할 것을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얘기하기를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어디 있는 것만 바라본다고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뒤의 것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과거의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행하였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 삼아서 얘기했던 그 모든 육신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신방 목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그래요. 내가 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인즉슨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뭐 어떻다.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다고. 성도에게 있어서 제 과거에 뭘 했다 뭐 했다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째가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자꾸 돌아봐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또 특별히 내가 잘했던 것, 잘했던 것은 뭐하기가 쉽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기 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잘한 걸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옆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신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근데 옆에 딱 하고 누가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쫙 보고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래요? 얼른 도망가야지, 저같이. 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해서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랬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잖아요.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해 그 결과물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순교에서 순교의 열매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스데반이 괜히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괜히 죽은 게 아니고 누구를 살려낸 거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살려낸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보고 장차 큰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표대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옛날 일,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의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예를 하나 더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랬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고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자꾸 돌아가자?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고기를 먹었던 거 그때가 그립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1장이죠. 민수기 11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근육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중력이 수역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가 하니. 예, 참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자,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뭐를 주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뭐를 먹고? 생선과 외는 뭐예요? 참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외. 우리 전라도 사람들 다 알 텐데 참외를 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수박과 또 부추와 또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어쩌라고 그러면.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 뭐가 세야 돼? 중력이 세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인즉슨 만나를 먹기 좋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얘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 안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 만나 안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사막 한복판에서 만나도 안 먹으면 뭐 죽겠다는 얘기요? 뭐 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형편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 광야 한복판에서 옆을 돌아보게 되면 모래벌판입니다. 모래벌판. 그 모래벌판 가운데에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그늘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먹는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확 일어나면서 춥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뭐처럼요? 눈이 그냥 쌓인 것처럼 만나가 거기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얗게 눈 내리는 것을 만나고 걷어와가지고 그걸로 먹고 구름 기둥이 와가지고 머리 위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기적 가운데서 살면서도 자꾸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가 먹고 싶다? 이 만나 말고 고기 먹고 싶다. 생선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발전이 전혀 없어요. 발전이 전혀 없어요. 참으로 자꾸 옛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옛날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돼요. 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14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시면은요.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기 위해서 성도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뭐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 1장 12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 빌립보서에서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약물의 본이 된 자들에게는 전에도 몇 번 찾아본 것 같은데 무슨 면류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전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무슨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 거기서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믿음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령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면류관을 주실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제가 찾아보겠었어요.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여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무슨 면류관이라고 그랬고 생명의 면류관. 재밌으니까 한번 해봅시다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셔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인데 뭔 상을 더, 무슨 상을 더 바라는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거 우리가 찾아봤을 때에 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있다는 증거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시록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 순교자들이 특별히 있는 순교자의 바늘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영광된 면류관이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은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이 말씀은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해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자,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스스로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을까요? 그럼 왜 긍정이라고 얘기를 하셔? 온전히 이룬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 예수 외에는 없죠. 예수 외에.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인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타낼 거라는 얘기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16절 말씀, 그 말씀이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으로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쫙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쉬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데 늦지막히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늦지막히 불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늦지막히 부른 사람들은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배나 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모든 이룬 것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과 모든 것이 그러면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있을까요? 자, 그 부르심의 상해라든지 얘기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칭찬과 영광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같았어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다라고 해서 또는 먼저 출발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렸을 때 부름받은 사람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불공평한 건가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죠?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아닌 것 같으다. 자, 저를 예를 들까요?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 앞에서 다녀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 해도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 본데 오늘날 성도들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목사님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대충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빠져도 되고 나는 성도니까 그냥 대충 하고 목사님 안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안 보는 앞에서는 대충 살고 그렇게 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고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16절 다시 한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디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든지 그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